자, 우리 배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랜만에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빠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걱정했는데, 저랑 똑같이 생긴 딸내미가, 본인은 되게 싫어해요, 이런 얘기 하면. 오늘 이렇게 반주를 해줘가지고 힘이 나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좀 많이 늘은 것 같죠? 없는 살림에 잘 가르쳤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아빠가 목회하면 할수록 아이들도 이제 반주 실력이 좀 자라나가지고, 이제 반주자가 2명이 이제 키워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제가 피아노 칠 줄은 모르는데 이렇게 듣는 귀는 좀 있어서 보니까, 이거 잘만 하면 주일에도 한번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본인은 실들지 모르겠지만 다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붓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원래 이런 날 은혜를 더 크게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사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가 전 세계로 팽창되는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마주한 제자들의 회심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자, 특히 현대 부활신학의 권위자라고 알려져 있는 N.T.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러한 변화가 없었다면 교회는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팽창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작용이 제자들의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상세히 담겨져 있는데요. 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죠? 자, 우선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알고 있는 거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 제자들이 주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한 절씩 꼼꼼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자, 얼마 전까지 감옥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그곳에서 풀려나자마자 도망치지 않고 도리어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29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도를 더 이상 전하지 말라는 대제사장 앞에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엄연히 따졌을 때 지금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신령한 자인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다소 움츠러들 만도 한데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41절부터 42절을 봐도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태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41절, 4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아주 당연한 일로 여기면서 어떻게 했다고 하죠? 기뻐했다고 하고요. 또한 이 사역을 위해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더 열심을 다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금 제자들은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완전히 새로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죽기를 자초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사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지금껏 소중히 여기던 무엇인가가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요. 또한 예수의 도를 알게 된 것 자체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실제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예수의 도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봐야 하고요. 또한 내가 바로 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른바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일이자 가치 있는 일로 여겨야 하고요. 또한 이것들 외에 다른 것들을 별로 가치 없게 여기거나 마치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인정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고요. 수시로 저지른 착각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가만히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사랑한다고 생각할 것 같죠. 자,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각을 갖는데요. 어쩌면 그거 엄청난 착각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자,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수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사랑은 내가 정해놓은 만큼만 사랑하는 사랑인 경우가 많고요. 내가 필요할 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랑이고요. 또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선택할 뿐더러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얼마든지 뒤로 제쳐놓는 종류의 사랑을 하기 마련이더라고요. 자, 저는 바로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자,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데요. 자, 이때 잔치를 베풀면서 초대한 사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자, 또한 잔치를 열고서 초대를 받은 사람은 누구를 상징해요? 무수히 많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으니 만사를 제쳐놓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 초대를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지금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야, 여러분, 뭐니 해도 땅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죠? 아, 주여, 나는 땅을 샀으니까 못 갈 것 같으니까 양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요, 자기는 소 5결이를 사서 못 갑니다. 이 결이는 이 밭을 가는 도구 같은 거를 말하는데요. 이 밭 가는 거를 이제 끌고 가는 이 소에다 매는 이 도구를 말하는데, 그 농기구를 사서 못 가니까, 실험해야 돼서 못 가니까 나를 양해해 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니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좀 이것은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장가 간 거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저마다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정들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자기 일정을 위해서 잔치에 불참하는 것을 통보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납작 엎드려면서 회개하는 자는 없고 그저 양해해달라는 부탁을 우리 주님께 털어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좀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잔치에 초대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는 이번에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못 가니 제발 좀 이번 한 번만큼만 뭐 해달라고요? 양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고발이 담겨져 있어요. 자, 결국 먼저 초대를 받은 이들은 하나도 잔치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요. 나중에 초대받은 희쭈구리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는데요. 예수께서는 바로 이 비유와 함께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한 자리, 내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을 두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을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참 공감이 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탄들도 수시로 모여가지고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해방하기 위한 회의를 벌인다고 합니다. 아세요? 이 사탄들도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이 성도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 회의를 하는데요. 초창기에는 얘네들도 요령이 없어서 무조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좀 때려보자, 괴롭히자.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우리는 가지 말라 그러면 더 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전략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지 않고 다만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귀에 속삭인다고 합니다. 그 정도만 됐으니 적당히 하자. 이제 가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적당히 하라. 네가 그 정도만 해도 예수를 충분히 사랑하는 거니 너는 예수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고 자부심만 가져. 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오늘 새벽 예배를 참석했구나. 오늘 금요 예배 남들은 빠지는데 이곳에 있으니 너는 자부심을 가져.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됐으니 너는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어. 그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되었으니 더 이상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이 다른 것들은 헌신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자, 그랬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사단에게 아멘 하면서 순종하더래요. 자,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도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찝찝하겠지만 내가 정한 만큼, 내가 납득이 갈 만큼 충성하면 나중에는 딴짓을 해도 우리 주님께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주일은 내가 지킬 수 있는 날만 지키는 날이 됐고요. 오늘 이렇게 빠지시는 분이 많을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까봐 걱정인데, 원래 이 본문을 제가 원래 정해놓았어요. 본문을 제가.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주일은 내가 지킬 수 있는 때만 지키는 날이고요. 술과 담배를 굳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끊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하겠죠. 많이 변했어요. 요즘에는 그냥 그거 갖다가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되게 몹쓸 목사님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함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더 이상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저 오다 가다가 인사하는 어떤 그 정도의 관계에서 이 합의를 본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엊그제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상당수는 제가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나오실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제가 옳은 방법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진짜 올바른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이 주일날은 지킬 수 있을 때만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술과 담배도 굳이 끊을 필요 없이 목사님 볼 때만 안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형제 자매라고 느낄 필요 없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권면을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요즘에 정말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자,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교회라는 곳 자체가 사실은 내 인생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이미 교회보다,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 내 친구, 야,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일까?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내 인생에서 목숨처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훨씬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예수를 위해서 다른 여타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훨씬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얼마든지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실제로 요즘 시대가 얼마나 이 타협이 심했는지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주일만 이렇게 오고 다니시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가운데 이제 교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이상하게 집사 직분을 받은 이후에 회식 자리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제 집사가 되었는데 이렇듯 세상의 접대 문화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몸과 영혼을 더럽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하게 느껴져서 고민하다가 정말 용기를 내서 상사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장님, 저는 이 회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는 집사이기 때문입니다. 아유,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이 부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대요. 야, 나는 교회 장로야. 교회 장로도 이렇게 사는데 집사가 뭔데 그렇게 고고하게 굴어. 적당히 해. 괜찮아. 이 정도 해도 괜찮아. 이 정도 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어차피 인간은 다 죄인이니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에 이르를 방법이 없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어차피 인간은 다 죄인이니 노력할 필요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런 애를 쓰지 않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힘입어 우리도 역시 더욱 결단하고 노력하는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충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해요, 안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충성을 해요.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보다 위대한 또 하나의 도인 예수의 사랑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도려내고 고치고 교정하는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창기에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유교에서 포기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고 변화된 사례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했어요. 깡패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펑펑 눈물을 쏟고 목사가 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목회 성공하려면 깡패해야 되는데 너무 모범생만 하다가 와서 이렇게 목회가 성공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다니면 자연스럽게 술이든 담배든 멀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서 교회 다니면 그거 그냥 끊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쩌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사단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당히 적당히 해라. 적당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곰곰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왕년에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셨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왕년에 성경을 읽어보셨는지 알겠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도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한 수 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것만큼 중요하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만큼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 이웃을, 옛날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번역이었는데 요즘에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되냐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를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자, 내 주변에 있는 양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긴밀히 연결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성격이 못돼 먹어가지고 그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하는데 어찌됐건 인정을 잘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서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양을 치는 것을 즐겨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서슴없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뒷전에 두면서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야말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이고, 나야말로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는 자이고, 나야말로 하나님을 뒷전에 두면서 핍박하는 자이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사고 겨리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를 드니 양해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사정이 있으니 하나님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잔치에 초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솔직한 고백을 남기지 못한 채
스스로를 마냥 수준 높은 자, 대단한 자, 이해받아야 될 자, 특별한 우대를 받아야 될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이 잘나고 대단할지라도 툭하면 주님을 뒷전에 두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모자르고 부정하고 형편없는 모습일지라도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첫 번째로 여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대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계신 덕분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 경험을 해봐서. 교인이 없었던 정도 있어서 교인이 없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교인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오늘도 넥타이 메고 오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이렇게 오는 거지. 혼자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 알고 뼈저리게 알아요. 저는 저 자신의 수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구나라는 걸 알고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는데 또 자꾸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긴 듭니다. 우리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거리는데요. 오뚜기가 왔다 갔다 막 격하게 하더라도요. 다시 일어나는 거 아세요? 이거 제가 오뚜기 같은 목사예요. 머리가 벌써 오뚜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일어서듯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한 제자들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꽁꽁 숨어가지고 나타나지를 않아요. 모이지를 않아요. 왜 그들이 무서웠을까요? 사실은 잃을 게 너무 많아서예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거를 잃을까봐, 내 목숨과 생명과 재산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꽁꽁 숨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짤막하게나마 읽어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잃어버리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주님 외에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고난은 때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늘상 건강한 사람보다 약간 몸이 아픈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왜냐면요, 몸이 아픈 분들은요, 뭘 하다 말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저는 우리 예진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제가 유독 기억이 남는 식사 자리가 있는데요. 전 이상하게 일전에 우리 김선호 지사님이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저랑 같이 단둘이 저기 백옷에 있는 그 브런치 카페 가가지고 맛있는 토마토 스튜 그거 먹었을 때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게 왜 목사로서 큰 기쁨이냐면 제가 토마토 스튜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좋았냐면 사실 저분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교회를 오셨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아파 보여요. 저분이 아픈 분이구나. 자,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저분이 어떤 병에 걸려서 온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한 것뿐인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분이 알아서 교회를 등록하시더니 등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토마토 스튜를 대접을 하는데 마치 그 대접이 누구한테 감사해서 드리는 대접 같았을까요? 네, 주님. 내가 이 아픔의 터널을 다 지나서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다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것 같아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좀 울컥했어요. 그 눈물의 이제 토마토 스튜디오. 이제 그래서인가 우리 이제 집사님이 참 이쁘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도 저렇게 좀 이쁘게 이렇게 이쁘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제 눈에는 이뻐 보여요. 우리 손호웅 집사님이 아주 오랜 기간의 암투병의 시간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처럼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머리 수술을 받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일전에 제가 함께 신앙생활 하던 누군가는 오빠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오빠들이 그렇게 죽어요. 마음에 걸려주고 경운기에 떨어져서 죽고 사고로 죽고 어떤 계기든 간에 우리 주님이 첫째고 가장 소중하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배설물과 같다. 이것이 자리 잡은 사람들이 결국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다.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인생에 대한 이 눈이 달라져서 무엇이 영원한 가치이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만으로도 지금껏 내 살아온 인생이 다르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고고하고 대단하게 생각했던 내 자신의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의 마음으로 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예배의 본질은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차마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나 대신 누굴 죽이는 거죠? 내가 키우던 바둑이 뽀삐를 대신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죄책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고개를 빳빳이 세울 것 같아요? 아니면 조아리게 될 것 같아요? 조아리게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나면서부터 11조를 하는 자고 할례를 하는 자이고 성경을 보는 자이고 나는 대단한 믿음 생활을 하는 자이고 교회를 충실하게 섬기는 자였다라는 자부심만 있지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뒷전에 몰아세우고 있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도무지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과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길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너무 의인들이 많이 모이면 그곳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믿음 생활 너무 잘하는 엄마가 자녀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일평생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자녀분들이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